우리 다음 주 저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성찬을 생각하고 또 성찬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찬을 해왔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 성찬, 사실은 성찬이란 말은 뒤에 우리 캐톨릭 처치와 우리 개혁교회가 붙인 거고요. 사실은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 만찬,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하는 우리 성찬식에 하는 독특한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흰 장갑, 흰 수갑을 다 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흰 장갑을 다 끼고 장로님들도 그 가운을 다 입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이 잔을 직접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당회원들이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잔을 나누고 또 이 떡을 분병 분잔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식에 맞추어서 우리 성가대는 또 우리 반주자는 또 거기에 맞는 우리 고난의 찬송들을 부릅니다. 이런 엄숙하고 또 엄숙한 또 반주가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끼는 그리고 회개하는 이 눈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감동이 되면 합창이 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우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통성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아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하실 때는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여러분 이 죽음과 또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너무나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숙하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주님의 고난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 주님의 여러분이 성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이 성찬을 왜 식사 시간에 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왜 이 식을 행하셨고 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만찬은 이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엄숙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울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도 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만찬 식사는요 식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식사와 만찬은요 아주 친밀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족끼리도 여러분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한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못 맞추죠? 그 10분하고 15분이 거의 지옥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요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방 체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식사와 이 만찬은요 진짜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무엇인가 영적인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육적인 영양소 공급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행복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찬이 이런 두 가지의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죠. 여러분 이 성례전 거룩한 예식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도 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주님도 직접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걸 거부하죠. 처음에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전날 당신이 직접 베풀어서 이 주님의 베푸시는 이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 두 가지 성례 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직접 명령하셨고 오늘날 교회도 이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 즉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여러분 주님의 만찬과 이 성찬은요, 그 배경이 유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유월절로부터 기원했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애굽의 죽음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죽었던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았다는, 우리 한국어로 치면 마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성찬과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구속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요한이 그러자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오늘 이 성찬, 주의 만찬을 만드시고 또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이 출발할 그 즈음에 여러분 아무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얘기해도 계속해서 놓아준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놓아준다고 얘기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그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는데요, 여러분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 가정의 첫 번째 맞이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에 한 장자가 죽는데 이게 전 국민적으로 동시에 다 조상이 났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가끔 장례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 다가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슬픔이고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피를 바른 집은요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은요 죽음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다 그래가지고 패스오버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살려내고 구원해주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가장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만찬, 이 성찬의 의미가요, 가장 큰 주된 의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 안에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지킬 때마다 이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그 의미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그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 자기가 피를 흘려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하루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즉 오늘 읽었던 주님의 이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요, 주님이 직접 이걸 다 준비를 사실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숙소를 정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많게는 200만 명까지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방을 다 잡아버립니다.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음식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방값과 음식값은 천정부지오릅니다. 엄청난 돈의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시키잖아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남자를 따라가래요. 쉽게 다 얘기죠. 이 물동이는 원래 여자가 이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딱 쥐고 가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그 따라가서 물어보고, 우리 주께서 그 예비한 그 다락방이 어디냐고, 주님께서 이미 큰 다락방과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그 식사하기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유월절 만찬과 이 성찬을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그 힌트가 약간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만찬과 이 성찬을요, 그냥 원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고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성찬과 이 만찬을요, 원했어요. 주님이 진짜 유언적으로 죽기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려고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은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성찬을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성찬은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양은 피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그들은 밤을 새워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여러분 구경을 했을까요? 그 넘는 것을 여러분 구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 양 고기를, 그 양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서 그 고기와 심지어 내장까지 다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이 그 귀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식구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만찬을 하고 파티를 하고 음식으로 즐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찬과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음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모임을 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이런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제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식사 모임입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혼밥도 있지만 요즘 유행어가 한국의 혼밥이지만 여러분 식사는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까운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친교하면서 먹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유월절의 식사도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 고기를 먹는 날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날이겠죠. 이건 잔치가 아니면 여러분 고기를 쉽게 못 먹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저희들이 고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먹던 시절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고기를 먹었습니까? 요즘같이 뭐 전문적으로 유구를 전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유통구조 때문에 쉽게 고기를 접하지만 예전에는요 잔치와 그런 만찬과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는 먹을 수 없죠. 식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그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며 그 식구들의 그 축제의 날, 그 만찬의 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얘기하는 그런 만찬과 교제의 시간들이 그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만찬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공동체의 식사의 교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과 영양을 공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양이 공급되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원래 여러분 뭐 영어나 원문에 보면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브레이크 부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떡을 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만찬을 행하실 때 거룩한 의전이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건 식사입니다. 식사의 떡으로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의 식사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식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거룩한 성찬식으로 행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출발은 식사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는 자리, 식사. 생명의 영양이 공급되는,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식사라는 이유는 제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서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찬의 마지막 의미는요, 성찬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원수를 다시 한 번 더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밥도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부부싸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녀들과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우린 함께 쉽게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15분 그 식탁의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교회만 노리는 제자 가룟 유다와 함께 그를 위해서 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도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내일이면 다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칠 그런 원수 같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배신자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변호하고 지켰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주님의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각자의 길로 갔을 확률이 큽니다. 주님은 내일이면 당신 자신을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그 원수 같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만찬을 준비했고, 그들과 함께 너무 원했다, 함께 먹기를 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주님은 지금 이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끝까지 그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화해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성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서운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서운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미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미움, 비난, 서운함,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이 다음 주일날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사탄이 가장 많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기다려지고 용납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시 설교를 드렸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죽으심과 살찌드심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찬을 행했던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아시죠? 당시에는 그 성찬이 그 식사였습니다. 식사. 좀 여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그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주님의 만찬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왔으니까 앞자리에 가서 그들끼리 성찬과 만찬을 하면서 배가 부르도록, 배가 튀어나오도록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심지어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늦은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흙이 진 채로 일하다가 그분들이 저녁에 여러분 이 성찬에 왔을 때는 이미 음식도 하나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도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 두 무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동해야 될 그날이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냐? 왜 너희들이 집에서 먹고 오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업신이 여기고 부끄럽게 하냐? 바울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간을 두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죄 아니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을 깨는,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27절과 28절에 보면, 고린도 11장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그 성찬에 임할 것이라고, 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진행할 것입니다. 늘 해오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주님의 이 성찬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이번의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찬은요, 좀 우리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그런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정말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식탁의 자리였다는 것.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애찬과 식탁을 나누었던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교제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또 그 성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